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대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교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그동안 2년 동안 비어 있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돼 있었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제 다른 제자들이 사역했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색깔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복음의 색깔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유대인들, 할례파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그 세력이 이제 강해진 겁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에 그쪽으로 막 전해 나갔고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다툼까지 일어난 겁니다. 그 유대파 사람들하고 이 사도 바울이 전도팀들하고. 사도 바울이 사실 그 개척 멤버인데 당회장인데 그 바나바하고 사실 이렇게 둘이, 그런데 그 복음의 색깔이 달라진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색깔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들 앞에 이것을 내놓고서 사도들한테 심판받자. 왜? 사도들이 이제 오리지널이니까, 쉽게 말하면 원조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서 그 일을 대표로 해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총회를 여는 거예요. 사도들 전체,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죠. 그래갖고서 이 부분에 이제는 여기 이제 서로 이제 변론하고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럼 그 중에 그 당시 총회장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총회장 베드로가 마지막에 결론을 딱 맺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때 얘기한 것이 바로 그 고넬료 사건을 체험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율법이나 할례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 상관없이 다 똑같다. 그래갖고서 단지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 또 막 의견 제시할 거 아닙니까? 단지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것 좀 제하고 몇 가지 이렇게.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뭐 음행 같은 거 피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 목매어서 죽여서 이제 그런 거 짐승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고기하고 또 이제는 그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그런 부분만 조금 이렇게 조심해라. 왜? 너무 할례파 유대인들이 욕을 하니까 행실이 똑바라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행실만 주의하면서 오직 우리도 똑같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바꾸지 못하도록 편지까지 쓴 겁니다. 문서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서를 이제 돌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걸 전한 겁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은 넓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그 튀르키예, 터키의 그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 그 전체 그쪽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는 그 이고니온이라든지 뭐 더베라든지 루스트라든지 막 디모데의 거기 고향 거기 다 갈라디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 나중에 편지할 때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강하게 여기다 어필한 겁니다.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정도로의 엄청나게 강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거하고 깨닫지 못한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전도를 오해했거든요. 왜 오해했느냐?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전도를 오해한 겁니다. 복음을 오해했다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몰랐으니까 복음을 오해했고, 복음을 오해하다 보니까 전도를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그 세상 말로 그야말로 많은 방법들이 나온 겁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게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오늘 제목이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런 제목이죠.
너무 강조한 나머지 완전이라는 말 앞에 넣었어요. 거기 이제 서론에 보시면 주보 몇 페이지죠? 12페이지.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도 못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에 세밀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저히 기도 응답이 없거나 말씀 성취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도 모두 다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그럼 도대체 복음이란 뭐냐? 물론 말로는 뭐 가스펠, 굿뉴스, 복된 소식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의는 그렇게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그 이해가 안 되어지면 말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체질이 안 되어지니까 다른 게 자꾸 나올 수밖에 없죠. 복음이란 인간에게 절대 해결 안 되는 세 가지 문제 해결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다. 근본 문제 세 가지 아닙니까? 근본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거기 나와 있죠.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죠. 그리고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는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사단이 가져다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의 길을 하나님 주셨는데 바로 그 답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다.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 권세 꺾으시고, 우리의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야 복음이 제대로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다. 이걸 정확하게 다락방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것도 뭐 한두 번 얘기해갖고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반복하고 계속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서 계속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내 문제 해결 안 됐던 것도 해결되어지고, 이상하게 흑암이 무너지고,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누려지고,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고 사단 권세가 무너져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부분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3부 예배 하기 바로 전에 우리 은혜전 도사가 우리 지웅 형제 다락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쪽 방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복음을 심어줘야 돼. 이렇게 그냥 같이 있다고 그게 복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수술하는 시간이고, 수술방이야 지금 거기가 수술방. 그래서 이렇게 살살 얘기하면서 복음으로 계속하면서, 그래서 복음이 깊이 들어가면 근본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최고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영이는 좀 저기 뭐죠? 네? 자폐 쪽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속에서 복음 누려지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우리 지금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복음 누리면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점점 바뀌잖아요. 신기하게 바뀌잖아요. 절대 잘 안 바뀌는데 바뀌죠.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제가 늘 그 부분이 안타까웠거든요. 누가 좀 붙들고서 좀 복음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하고 있다 보니까 없어서 끝났어 했더니 아니요 갑자기 나갔어요. 그 보니까 컵에다 물 떠갖고 오더라고. 목마르나 봐. 그러니까 물 먹고 다시 또 시작한 것 같아. 그냥 계속 해주는 겁니다. 계속 복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두 명 살아나잖아요. 그거 체험하고 나면 다락방이 뭔지가 진짜 이해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구나. 이렇게 정말 영적 변화가 오는구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면 다 뭐든지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걸 체험하고 나서 에베소 지역에서 그걸 체험하고 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랬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답을 얻었다는 얘기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답. 이 답 얻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가 계속됩니다. 근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죠. 재앙과 저주가 자꾸 오지요. 사단이 자꾸 영적 문제 가져서 막 혼미하죠. 우울증과 뭔가 또 여러 가지 막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 뭔가 끊임없이 악몽에 시달리고 계속 공격하니까 자꾸 실패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신림역에서 뭐가 일어나고 막 그게 다 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기도응답이 지속되지 않는다. 기도응답이 없는 게 맞죠. 자꾸 종교생활을 빠지니까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러면서 종교생활이 뭔지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종교생활 속에 빠지는 겁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은 게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무서운 실패가 온다. 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그 이유,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사단은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재앙은 계속 온다. 그리고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사단이 또 그렇게 장난칠 치는구나. 사단이 또 그렇게 또 공격하는구나.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눈으로 딱 봐야 됩니다. 그 다음간 자꾸 이제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꾸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이죠. 다른 길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는 믿지만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상 쪽으로, 활동 쪽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교리 쪽으로 자꾸 빠지죠. 이렇게. 목사님들 방에도요 자꾸 정치적인 글이 올라와요.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런 거 올리지 마라, 한편에서는 나라가 있어야 사람 살지. 이거 막 올라 이렇게. 그거는 뭐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어디든지 다 그렇잖아. 이렇게 막 좌파 우파 막 서로 싸우고 뭐 하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게 못 누려지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자꾸 인본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예수는 믿지만 사람이 프로그램에 빠집니다. 사람의 프로그램. 사람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그게 자꾸 그럴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방황하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차라리 돌아갈까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오직 복음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락방 현장 속에, 여러분이 말씀 운동 현장 속에 그게 보이면서 이 사람 아직 복음이 덜 깨달아졌구나. 그래서 그거 깨달을 때까지 계속 복음 중심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현혹해서 자꾸 한 걸음에서 끌고 가려고. 그럼 점점 고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으로 딱 그냥 끝내버려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 답이 낫냐 안 낫냐 그러잖아요. 저는 답이 낫구나 안 낫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 깨달았으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미 답이 있으니까. 본문에 나타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죠. 본문에 그 복음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오늘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때로 엉뚱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빠지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 받지 못하리라. 그 전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자꾸 다른 것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유대주의, 그 유대 사상,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막 갈라놓고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오직 예수 다 끝나면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복음 아닌 다른 요쪽으로 빠져갖고서 이거 갖고서 이제는, 근데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이게 그 유대인들이 와서 막 얘기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또 이쪽으로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또 많이 자기들이 주입시켜 놨기 때문에 이거 갖고 이제 두 파로 딱 갈리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면 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들한테 이거 판단 받자. 그래서 가서 결정 딱 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편지는 갈라디아 지역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갈라디아 교회도 여러 교회고 사람들도 많죠. 그쪽 지역에 다 보면서 읽도록 해서 완전한 복음, 확실한 복음을 딱 전해준 겁니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는 좀 비슷하죠. 색깔이 비슷하죠. 오직 복음 쪽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그 총회를 소집한 겁니다. 가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서 그걸 안건으로 내놓은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안디옥교회에 있다. 이거를 판단해 달라.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답변하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게 고넬료 사건이죠. 고넬료한테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들 막 성령이 임하거든. 막 방언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거든. 아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시네. 그러니까 이방인과 그 유대인과 그 사상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다. 그게 깨지는 순간입니다. 고넬료 통해서 깨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울보다 덜 깨달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바울을 크게 쓰시고 베드로는 그냥 교회 지키는 것만
예루살렘 교회 좀 초대 총회장으로서 좀 그거 지키는 것만 좀, 물론 나중에 로마까지 갔지만 로마까지 갔다가 또 도망갔잖아. 이렇게 도망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거든요. 이렇게 그 언덕에서. 그랬더니 주님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내가 다시 십자가 못 박히러 간다. 너가 지금 도망가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 못 박히러 간다 했더니, 아니 주님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봤거든. 이렇게 제가 대신 달리겠습니다. 자기가 다 가는 거야. 이렇게 갖고서 네로 황제한테 잡혀갖고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냐, 저는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래갖고서 십자가에다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당했습니다. 거꾸로 달리는 게 훨씬 힘들답니다. 이렇게 훨씬 힘들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베드로가, 그래서 커바디스 도메니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커바디스 도메니라는 뜻은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죠? 내가 다시 십자가 못 박이라 한다. 내가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단의 권세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구나. 막 순교자도 많이 나왔지만 사단이 어마어마한 사단 권세에 깨어지면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우상이 다 무너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서 전 세계 복음 전가하는 나라가 되어지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8절부터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제 자기가 체험한 거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과 똑같이, 누구든지 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주 완전히 그냥 못 딱 박은 것이죠. 이렇게 주 예수 믿고서 구원받는 것이다. 다른 길이 아니다. 원래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원래 구약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 갖고 서로 싸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정리해 준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 것을 다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과 선민 사상을 깨뜨렸다. 이방인, 선민, 이 구분했잖아요. 구분했죠. 그래서 이방인 사상, 선민 사상, 그걸 완전히 깨뜨린 것이다. 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이거 깨뜨렸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빼놓고는 다 이방인인데, 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 취급하는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이죠. 12절에서 21절까지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이르되 형제들은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는 좀 행위를 좀 중시하잖아요. 이렇게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무너진 다윗 장막을 일으키고, 그래서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으니라. 이제 구약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런 다음에 결론 내있죠.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해서 끝나지. 그냥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끝이다. 그냥 예수 믿는 끝이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가 결론 낸 것을 거기서 토를 날면 안 되는데 거기서 토를 뭐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았습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갖다 첨부해 놓죠.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율법에 그거 다 금한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복음 깨닫게 해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요걸 다 수용하고 그대로 진행하죠 이렇게. 그래서 구원 받되 행실 좀 조심해라. 행실 조심해라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가 전도자로서 그런 부분이 무너지면 전도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안디옥과 그건 안디옥 교회를 말하죠. 수리아와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수리아, 시리아라고 하죠. 그다음 길리기아, 그 사도 바울의 그 고향이죠. 그 길리기아 그쪽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이 그 근방 이고니온, 뭐 더베, 루스드라, 뭐 다 그런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 그 주에 속한 거죠.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면서 26절에는 이제 뭐 25절에 포함된 그랬잖아요. 그전에 뭐라고 나냐면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가끔 절에 보면 가라놓고 없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단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성경에 가끔 절은 써 있는데 없음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죠. 거기 이제는 뭐냐면 번역하다 보니까 앞절 뒷절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서 번역이 돼갖고 한 절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는 절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없음 해놔요. 대신 그 내용은 앞절이나 뒷절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 내용이 형성돼요. 원래 그 원어에는 있는데 원래 있는데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그 내용 자체를 한 절로 만들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이제 지금은 뭐라고 나오냐면 25절에 포함됨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구나. 지금 성경이 좀 바뀌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해하라고. 그럼 25절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버렸구나. 따로 안 나눠도. 원래 이 성경 내용은 똑같이 있는데 이걸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찾기 조라고 이 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장도 없었고요. 그냥 쭉 쓴 겁니다. 편지 쓸 때도 여러분 그냥 쭉 내려가면 쓰잖아. 이렇게 몇 장 이거 쓴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거 갖다 요까지는 한 장, 1장, 2장, 3장 해놓고 또 이제는 그것도 더 세밀하게 1절, 2절, 3절 해놓고 그래야 몇 장 몇 절에 찾으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과 절에 너무 구애받으면 안 됩니다. 뭐 편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 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없음이라고 한 것보다는 좀 25절에 포함된 게 좀 나네요. 이렇게.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유다와 신라까지 이제 같이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신라가 이제 바울과 한 팀이 돼서 가게 되죠. 신라가 그렇게 쓰임 받게 됩니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라 했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끝난 것인데 그러니까 너에게 더 큰 짐을 안 지고 요것만 좀 조심해라. 이런 행위를 조심해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의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 믿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고 제자진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이제
그동안 조마조마하고 있었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또 할례 행해야 되느냐, 율법 그 많은 거 다 공부하고 다 지켜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와서 딱 편지를 해주거든요. 그거 상관없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해방이다. 진짜 예수님은 끝이구나 그랬겠죠. 대신 뭐 요거 뭐 우상 제물 먹는 거, 뭐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음행 멀리하는 거, 그 정도만 해주니까 이제 별 부담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런 다음에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이제 출발해서 2차 전도여행은 이제는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죠. 이렇게 길리기아 5쪽으로 먼저 가고서 거꾸로 가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와 또 다르게 거꾸로 가다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마게도냐 쪽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서 그 이제 바다까지 건너가서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아가이죠, 그리스 지역이죠. 이렇게 그 지역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루디아라든지 뭐 야손이라든지 프리스가 아골라라든지 엄청난 그쪽으로 막 역사 일어나게 많은 제자를 찾게 되죠. 로마서 16장 세계보험할 제자가 그때 찾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과 선민 세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다행히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이런 많은 문을 여신다. 여러분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많은 평신도들이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에 많은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미혹되고 또 속게 되고 또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진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